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회복되는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주간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 확진이 되어 격리를 했고요. 말로만 듣던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빨리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하루 확진자의 숫자가 38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의 40만에 가까운 숫자가 확진이 되고 있고요. 오늘 아마 확진자의 숫자가 650만이 넘어가지 않을까, 총 확진자의 숫자가. 이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8명 중 1명 정도가 확진이 되는 그 정도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서 확진됐는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강원도에서는 큰 산불이 나서 큰 고통을 겪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또 대통령 선거도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선거였습니다. 차이가 1%도 차이가 나지 않았던, 다르게 표현하면 이 나라가 서로 대립해서 선거를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좀 속이 상한 건 양쪽의 후보가 너무 훌륭해서 그래서 박빙이었다,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지지 않기 위해서 했던 선거가 아닌가, 이런 속상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으로 아주 소란합니다. 이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떠올렸던 단어가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이 회복입니다. 오늘날처럼 이 회복이 간절하게 주어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의 상황을 넘어서서 다시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깝깝한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명절 동안 고향집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었고 또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명절을 거의 찾지 못했고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 기억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적도 없고요. 휴가를 갔다 온 기억도 없습니다. 뭔가 할 수 없었던 것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상들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다녔으면 좋겠고, 편하게 여행도 갔으면 좋겠고, 편하게 가족들도 만나보는 그런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뿐 아니라 우리 신앙도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색한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원치 않게 온라인 예배를 좀 드렸습니다. 자, 목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온라인 예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집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고백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쓰라 이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자,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이것이 주제가 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집 이러면 단순히 성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무너진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죠. 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 때 각각 한 번씩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똑같게 돌아올 때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자, 그림을 바꿔주시죠. 자,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첫 번째는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첫 번째 포로 귀환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인물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전을 재건해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때는 아닥사스다 왕 때 주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인물이 이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적 상태를 다시 갱신하는, 회복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역시 아닥사스다 왕 때 주어집니다. 이 일을 주도한 인물이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잘못된 영적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고요.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한 집도 이때 다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적인 모습만 보면 성전도 재건되었고 백성이 돌아와서 영적인 상태도 갱신을 했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을 합니다. 뭔가 완성된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났을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 것일까? 아닙니다.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이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 선견자 보내서 불렀습니다. 다시 돌아오라 불렀지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핵심은 말씀입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닙니다.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 다녀도 구하지 못한 때가 그때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시대입니까? 사실 우리는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매 예배 시간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수없이 많은 설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건 말씀의 기근이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설교자의 메시지가 문제일까요? 목사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듣는 청중이 문제일까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일까요? 분명한 건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회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의심되면 이제 자가검진 키트로 검사를 하죠. 이것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진단 키트에 빨간 줄이 두 줄이 생기면,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PCR 검사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을 하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것 어떻게 확인할까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는 무엇일까? 1차적으로는 말씀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한다면 예배가 될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 가운데, 오늘날 교회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개인의 경건 생활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개인이 성경을 읽고 개인이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부터 성경 개론 공부도 할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자, 문제는 개인의 경건 생활이 강조되다 보니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해졌습니다. 개인 신앙이 강조되다 보니 함께 하는 게 약해졌습니다. 굳이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굳이 피곤하게 함께 모여서 하지 않고 나 혼자 하면 된다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구원의 개념도 철저하게 개인의 개념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약해졌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구원만 강조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공동체가 어느 순간부터 약해졌어요. 때문에 하나됨이 약해졌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약해졌습니다. 여기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아예 모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예배도 혼자 드리고 성경도 혼자 읽고 혼자 기도하고, 자, 함께 하는 것이 사라졌죠. 공동체가 약해졌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함께 하는 것인데,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함께 쌓아져가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약해졌습니다. 혼자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장소가 한 곳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냥 자기 집 근처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되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금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불편하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예배 처소를 만들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한 의도가 강합니다. 집 근처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서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곳에서 제사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근본된 이유가 될 겁니다.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굳이 먼 곳까지 가는 것이 피곤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건 같은 신앙을 지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 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고 때로는 귀찮아 보이지만, 오직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명한 것은 같은 신앙을 지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된 공동체가 동일한 말씀 가운데 동일한 영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예배를 위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할 것이 있는데, 자, 수문학 광장에 열린 이 말씀 집회,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 집회를 여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백성들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혹은 에스라가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 집회를 가지자 이렇게 선포해서 모인 집회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발해서 에스라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일어난 집회입니다.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모든 백성,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백성을 의미하는 표현을 다 헤아린다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예배를 주도하는 건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모습이 도전이 됩니다.
백성들이 사역자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이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신방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가정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예전엔 이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 손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잘 안 합니다.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양하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인간이 왜 우리 집에 오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자, 젊은 세대일수록 신방 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공개하는 것 썩 원치 않습니다. 불편한 거죠. 그런데 예배 드리기를 청해 주셔야 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겁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발적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열정적인지 아십니까? 이 집회가 몇 시부터,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언제까지 주어지죠? 정오까지. 아무리 짧게 잡아도 6시간입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네요. 6시간 동안 집회를 합니다. 6시간 동안 설교만 듣습니다. 요즘 우리는 1시간 설교 듣는 것도 어렵습니다. 설교가 조금 길다 싶으면 바로 신호가 오죠. 설교가 길어지면 어떤 분은 가만히 성경을 덮습니다. 덮고 가방을 싸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마칠 때가 됐다. 웬만하면 기도해라. 설교를 좀 길게 한 날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가 깁니다. 줄여주십시오. 성도가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암암리에 예배 시간을, 설교 시간을 정해뒀습니다. 주일 설교는 한 30분 하면 좋을 것 같고,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을 좀 많이 하니까 한 20분 정도 했으면 좋겠다. 금요 기도의 설교는 15분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우리는 이렇게 정해뒀습니다. 자, 우리는 입을 열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라 고백합니다. 근데 사모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발버둥을 쳐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 오래 듣는 것을 불편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어색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무려 6시간입니다. 앉아서 들었을까요? 아니요, 일어나서 듣습니다. 서서 무려 6시간을 말씀을 듣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을까? 아마 있었겠죠. 화장실도 가고 했을 겁니다. 자, 그래도 집회가 6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내용이 되면 백성들은 아멘, 아멘 고백을 합니다. 몸을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간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감동적인 예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서 아멘, 아멘 고백하며 감동하여서 눈물까지 흘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볼까요? 은혜가 될까요? 놀라운 은혜가 될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이기에 능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모함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회복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초청받은 에스라와 13명의 보좌관들이 백성들이 만든 나무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자, 성경은 이들의 역할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8절 한번 볼까요? 자,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지도자의 역할이 뭐죠?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다, 이 단어가 느헤미야 8장을 읽어보시면 6번이나 나옵니다. 깨닫게 한다, 말씀의 의미를 밝히 보인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잘 해석해서 가르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지녀야 할 사역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것을 듣습니다. 사역자들은 어떤 일을 하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잘 해석해서 깨닫게 합니다. 자, 이것이 주어질 때 그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대 통합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저희 교단 총회가 이제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설교를 진행을 하죠. 매주일 교회 모든 예배의 설교 본문이 같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부터 우리 영아 유치부까지 본문이 같아요. 성경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로 이해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3년 동안에 3년의 커리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우리가 예전에 대하지 않았던 성경들을 대하게 되죠. 우리가 열왕기서를 평생 살아오면서 설교를 몇 번이나 들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최근에 계속 들어왔죠.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 언제 설교를 들어봤습니까?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도 듣고요. 다음 주면 에스더 설교를 듣습니다. 그 다음 주면 욥기 설교를 들을 겁니다. 자, 이것을 준비하는 교육자들은 쉬울까? 저희 교육자들 쉬울까요? 아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교육자들이 2주 전에 모여서 말씀 연구를 합니다. 이제 수요일 오후가 되면 5명의 사역자들이 다 모여서 본문 펴놓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각자 준비해온 말씀을 내용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읽고 해석하고 토론하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합니다. 이 작업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을 읽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몇 개 가져와서 하는 것으로 설교를 때울 수 있죠. 적당한 예화 몇 개 고르고 감동적인 이야기 몇 개 붙여서 쉽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교육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지니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말씀이 본래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라. 확인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책을 보지 않으면 안 되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고 수정하기도 합니다. 그냥 쉽게 설교하는 것 제가 원치 않습니다. 설교는 쉽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제야 설교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런 표현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자,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다른 일은 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입니다. 때문에 사역자들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유명한 설교자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위험한 설교는 해석이 없는 설교다. 가장 위험한 설교는 해석이 없는 설교다. 본문을 연구하지도 않고 본문의 의미를 깨닫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설교가 가장 위험한 설교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설교입니다. 성경 본문은 형식상 읽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늘어놓는,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예화만 늘어놓는, 그것이 좋은 내용일 수 있죠. 때로는 감동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감동이 있다면 깨달음에서 오는 감동이어야 합니다. 설교는 성경 본문이 지니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석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해석 없이 눈에 보이는 단어나 문구 하나 잡아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꾸미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감동적인 이야기만 꾸며서 그렇게 하는 그런 설교자들을 향해서 설교꾼이다, 대설교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설교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설교꾼을 원하십니까?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격언이나 듣기를 원한다면 굳이 설교를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명한 강연자들의 강연이나 연설을 들으면 훨씬 더 감동을 받을 겁니다. 설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게 설교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겁니다. 자, 정리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죠. 교역자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려 6시간 동안 듣습니다. 지도자들은 말씀을 해석하여서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찔림이 돼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합니다.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슬퍼합니다. 자신들의 모습과 말씀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삶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아파하고 통곡합니다. 때로는 지친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고백합니다. 복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찔림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9절 뒷부분을 보시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자, 비슷한 표현이 10절에도 나옵니다. 10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선포합니다. 자, 두 구절을 잘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죠. 여호와의 성일이다.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자, 느헤미야 8장 2절을 보시면 그 때가 기록되어 있는데 일곱째 달 초하루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대 달력에서는 이때가 신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유대력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의 그 달력에 따지면 7월 1일입니다. 그때가 나팔절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팔절. 7월 달이 되면 절기가 많습니다. 나팔절이 있고요, 대속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이 나팔절은 10일 뒤에 있는 7월 10일에 있는 대속제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대속제일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예식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서 하나님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40일을 지나고 돌판을 새로 받아서 내려옵니다. 이때가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속제일 이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일 앞을 7월 1일을 나팔절 이렇게 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날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립니다. 탄식합니다. 나아가서 그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 염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죠. 그때 지도자들이 고백합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 슬퍼하다가 근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다. 근심을 멈추라. 기뻐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속제일은 심판하기 위한 날이 아닙니다. 구원하기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죄를 기억하기 위한 날이 아닙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릴 때 헌신이라고 하는 걸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헌금을 강조하기도 하고, 때론 우리는 헌신 예배라는 간판을 달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헌신을 해야 한다,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우리 이대신 집사님이 찬양을 하시면서 이 찬양을 참 좋아한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귀한 찬양의 고백이죠. 저도 아주 많이 좋아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어져야 될 게 있죠.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먼저 주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이 헌신입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늘 조건을 달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며 마땅히 헌신하는 겁니다. 그때의 진정한 감사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8장 10절.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치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말씀을 밝히 깨달아 그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이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